이번 시간에 우리는 아, 이러한 놀라운 주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삶으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제가 시작할 때에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졌죠. 왜 우리의 하나님은 삼일이신가? 물론 이 질문은 역대로 교회 역사 안에서 큰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삼일이신가?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아주 충분하게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이 되시고 삼일이신 것은 그분은 전적으로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사람에게 분배할 때에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러한 분배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시는가?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그분 자신을 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협력함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가 바로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 사람이 하나님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장 최적의 이러한 상태는 로맨스 안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 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 로맨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물론 엄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로맨틱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서 그렇게 로맨틱한 분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이러한 구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이러한 구애하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로 입고 오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애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정하게 또 내밀하게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또한 추구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의 이러한 전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로맨틱한 관계가 계속 이제 진행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우리가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전체 큰 항목 로마 숫자 4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항목 모두가 다 이러한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살면서 분배받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아가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항목은 성경 전체는 우주적인 환상의 로맨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큰 항목은 바로 오늘 우리 메시지 이번의 주제인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로맨스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큰 항목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인이 계속적인 생명의 이러한 12지점의 체험들을 통과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어가고 발전되어가는 그 중에서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되는,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방면이 아니라 건축의 방면의 부분이죠. 네 번째 큰 항목은 이러한 이 여인이 생명 안에서 통과하는 12 체험들의 마지막 항목인 바로 술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항목의 모두가 다 아가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로마서 첫 번째 큰 항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가르침과 또한 교리와 지식과 많은 것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내재적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입니다. 한 쌍의 로맨스. 이 로맨스의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트리스 레행자님께서 신구약 라이프 스타디를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성경이 뭔가입니까?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1974년에 로마서로 시작해서 1995년에 아가서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66권의 1984 메시지의 라이프 스타디를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이러한 로마서의 위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때 로마서의 그 위치에서 행주님께서 말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번에 있는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로 끝날 때 성경의 시작에서 로맨스로 시작해서 아가서의 로맨스로, 아가서의 로맨스는 완전한 로맨스이죠. 로맨스로 시작해서 로맨스로 마친 것이 성경의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거기에서 행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서문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또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는 창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창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하와를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부부를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전적으로 아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적인 환상의 이러한 로맨스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이죠. 교회는 전적으로 그 근원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인격이 한 생명과 한 본질과 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쌍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항상 함께 살았습니다. 곁에 살았습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 살 뿐 아니라 곁에 사는 한 부부이죠. 그것이 합당한 부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오늘 신부인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됨 안에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여러 책에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이러한 책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호렙산에서 율법의 정석, 율법의 10계명, 10원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바로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바로 약혼 정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별을 체험할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바로 로맨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종교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관념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맨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면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러한 로맨스의 로맨틱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매집회 오신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로맨틱한 사람입니까?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좋은, 정말 좋은 답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론 지식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맨스의 관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정말 남편이 엄격하고 막 근엄하고 해서 아내가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시여 하고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고
말마다 남편이시여, 남편님, 뭐 이렇게 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좀 민망하겠습니까? 여보,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당신이 그냥,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볼에 입만 맞춰주면 나는 날듯이 기쁘답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정말 부부의 관계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관계로 이렇게 전락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죠. 부부는 가장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로맨틱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이러한 로맨틱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가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여인의 생명의 이러한 체험의 4단계를 보았습니다. 그 4단계 안에 이 여인이 통과하는 12지점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의 중심이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로맨스의 관계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이러한 방면, 이러한 사고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로맨스의 관계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로맨스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복음서에도 주 예수님은 이러한 신랑과 신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주님과 이 제자들 우리와의 관계를, 로맨스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서신서들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러한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우리의 이 로맨스 관계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말하죠.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이 신부인 이기는 교회가 그곳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결혼식이, 결혼잔치가 거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본 전체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러한 자그마한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 형제님을 소개하셨죠.
존 내리슨 다비 행진입니다. 그는 나의 아주 많은 때 이러한 사역의 여행을 위하여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한 자그마한 여관에 머물러서 그 연세 많은 노인 형제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로맨스의 관계는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늘 주님의 사랑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가스야 안에 있는 이 로맨스의 관계를 이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 개요에 보면 로마서 1번에 C번에 보면 이제 C번부터 전체적인 로마서 4번까지 전체가 아가스에 나오는 로맨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로맨스의 책이지만 특별히 아가스는 로맨스의 요약본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스는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의 완전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D번의 1번에 보면 아가스의 주제가 나오죠. 주제는 바로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게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가스는 이러한 추구하는 이 여인의 생명의 체험은 네 단계로서 1장에서 6장까지 네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추구했었죠. 첫 번째 단계는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단계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추구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자아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성천 안에 사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더 강한 부르심으로 휘상 안에 사는 단계. 다시 한 번 더 요약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추구하는 단계 안에 이 여인이 이러한 많은 지점들을 통과하는데 1장에서 6장까지 12지점의 체험들을 통과합니다. 1단계에서는 세 가지의 지점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는 파라오의 앞말에서, 두 번째는 비둘기의 눈으로, 세 번째는 골짜기의 백합화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자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체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지점을 통과하죠. 그 지점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시,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구하는 여인의 세 번째 생명의 체험의 단계는 성천 안에 사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천 안에 사는 단계는 이 여인은 5 지점들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가 연기 기둥이에요. 두 번째가 솔로몬의 침상이며, 세 번째가 솔로몬의 가마이고, 네 번째가 어머니가 씌워준 멸루관이고, 다섯 번째가 잠긴 동산이요 생수의 우물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은 5 지점의 이러한 체험들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세 번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갔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은 더 강한 부르심을 받고
휘장 안에 사는 단계입니다. 휘장 안에 사는 단계에서는 세 지점의 체험을 통과하는데 첫째는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3번에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전체 12번째 지점이죠. 술람미가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되는 것은 이 술람미의 방면은 우리 교회의 마지막 로마서 4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그만 우리가 시간을 더 들여서 이러한 이 여인이 통과하는 이러한 지점들의 체험을 한 지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통과하는 모든 체험의 지점들이 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지점들이고 또 통과해야 될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 이러한 지점의 체험을 볼 때에 대부분의 이러한 지점들의 체험들은 다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연기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는 침상이 되었습니다. 디르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 여인이 체험한 그 지점의 모든 단계들, 방면들은 다 대부분 모두가 다 바로 주님께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기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연기 기둥이다. 하면은 연기 기둥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러한 12지점의 체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하고 체험하고 그 지점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지점을 함께 보죠. 첫 번째 지점은 바로 파라오의 앞말입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사랑이여 나 그대를 파라오의 병기들 가운데 있는 앞말에 비유하리라. 12가지의 지점들의 체험들은 다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모두가 다 이 여인이 생명의 체험에 도달된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파라오의 앞말. 파라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의 왕이죠. 사탄적인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기를 끄는 천년적인 정말 세상적인 이러한 힘, 세상적인 능력, 천년적인 힘, 이러한 것이 가득한 여인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체험도 아마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끄는 그런 앞말일까 두렵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지점은 비둘기의 눈입니다. 1장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오 아름다우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우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닙니다. 비둘기의 그 지체들 중에서 한 부분 뭡니까? 눈입니다. 비둘기의 눈.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단일한 눈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사로잡히고 매혹되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표현하기로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그대의 눈이 비둘기 같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워라 내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2장 2절의 말씀 보면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자입니다. 난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겸손한 이러한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리하여라. 이것은 바로 이러한 가시나무, 많은 불결한 백성들, 더러운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 정말 순수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여인, 그는 바로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체험의 1단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지점들을 통과한 이 여인이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지점은 바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비둘기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어떤 비둘기입니까? 십자가와 하나 된 비둘기입니다. 자기 성찰과 자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 여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바로 이 나의 비둘기, 십자가와 하나 된 비둘기.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과 하나 된, 십자가로 하나 된 이 여인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체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5가지의 지점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기 기둥입니다. 여기에서 3장 6절 말씀이죠. 이 연기 기둥이 바로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 누구인가? 연기 기둥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함이 있습니다. 또 연기라는 말은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고집스럽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고 그는 로맨틱한 기둥입니다. 변화된 연기 기둥입니다. 그리고는 6번째 지점은 침상입니다. 솔로몬의 침상. 솔로몬의 침상. 침상은 뭡니까? 침대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는 이러한 안식하는 그러한 침상인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죠. 밤은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애워차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어두운 시대,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주님께서 이 여인 안에서 침상으로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항목이죠. 이것은 3장 9절에 있는 바로 가마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가마는 무엇입니까? 가마는 그분의 운송수단입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갑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이 여인이 함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가마가 되었습니다. 운송수단, 자동차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 자동차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부활하여 높여진 인성이죠. 기둥은 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바닥은 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자리는 자주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습니다. 그 가마의 내부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추구하는 자들의 모든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어떠한 가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8번째 항목은 어머니가 씌우신 멸루관입니다. 어머니가 씌우신 멸루관. 어머니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육체되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어머니라고 했죠. 바로 은혜입니다. 그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멜루관을 쓴 솔로몬, 그분은 육체되심을 통하여 인성의 멸루관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멸루관을 썼을 뿐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여인은 그의 인성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멸루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멸루관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 의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이라고 나올 때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표현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놀라운 멸루관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 지점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러한 동산. 4장 12절의 말씀이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그리고 15절에서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며, 여기에 동산과 우물이 나옵니다. 동산에는 각종 이러한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많은 열매들, 석류, 고베라와 나드, 번홍화, 창포, 육배, 많은 향기들이 나는 그러한 식물들, 그러한 열매들이, 그러한 것들이 동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은 완전히 남풍이 불어라, 북풍이 불어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여인을 통하여 뿜어져 나옵니다.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이러한 지점, 아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새 창조물 안에서
성취하는 사는 단계의 세 단계의 체험들이죠. 이것이 9번째 항목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개요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요에서 로마자 2번에 10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며 점유된다.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생명의 체험의 단계 안에서 많은 지점들의 체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위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특별히 여인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로맨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 생명의 체험의 단계들 안으로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위일성의 신성한 분배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366장이죠. 2절 찬송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돼. 주 사랑하려느냐 흙 사랑하려느냐. 주 채우면 주 되고 흙 채우면 흙 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생명의 처음에 이 단계들이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듯이 사랑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 함께 선포하죠.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12지점들 가운데 10번째 항목입니다. 10번째 항목은 바로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디르사와 예루살렘. 우리가 알듯이 디르사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궁이고 수도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이러한 수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이라고 이 솔로몬이 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9번째의 지점 동산과 10번째의 지점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비교를 한다면 동산은 다만 솔로몬 왕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거처입니다. 아주 의미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산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가 번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자라서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건축물인 디르사와 예루살렘,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분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9번째 지점까지는 개인적인 이 여인의 어떠한 방면이라면, 이제 10번째, 이 여인의 이런 생명의 처음에 큰 4단계, 휘장 안에 사는 이 여인은 바로 단체적인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뜻은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이 되는 것보다 디르사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이러한 지점은 천체가 되는 것인데 6장 10절 말씀 보면 새벽처럼 밝아오고 달만큼 아름답고 해만큼 맑은 이러한 디르사와 예루살렘 건축된 한 실체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천체가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여인의 생명의 체험의 12번째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로마서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술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한다. 아멘. 여기 이 여인의 이제 최종의 단계입니다. 술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솔로몬과 어울리는 한 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시작할 때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분은 왕이었고 이 여인은 시골 처녀인데 거무툭툭하고 축축한 죄가 많고 볼품이 이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이러한 12지점의 체험들을 통과해서 이러한 그가 술람미가 되었을 때 그는 어울리는 솔로몬과 똑같이 어울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최고봉의 계시를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신격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격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건 큰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기에 우주적인 이제 환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에 어떻게 합니까? 신랑 입장, 신랑이 오십니다. 이제 곧 신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들 준비하십시오. 이제 신부 입장이라고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영께서 신부 입장이라고 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지금 도달해 있든지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또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 성숙되어서 술람미가 되어서 완전히 그분과 어울리는 이러한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